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언젠가 설교로 나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을 들고 변호산의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깊은 영감을 주시고 더 깨달음에 그러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피차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그 변호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 이 바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뵀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도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소위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그런 그 산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너무도 답답하게 몰라볼 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메시아인데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쯤으로 안다고니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느냐고 할 때에 베드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을 베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머지않아서 이제 당해야 할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될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서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왜 합니까 하는 그런 항변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염려하고 또 도저히 우리가 따랐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이 뜻밖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합니다. 예수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 같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앞서 있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니 너무도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이들을 제대로 잘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내가 죽고 또 이제 승천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여 승천한다 할지라도 그 뒤를 이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시적이나마 하늘나라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6일 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지금의 헬본산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잠시지만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또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1500년 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500년 전에 느보산에서 세상을 뜬 모세, 그리고 주전 900여 년 전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엔 엄청난 깊은 뜻과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자 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자 올라가셨을 때 보여주신 사건이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과제를 앞두고 기도하시고자 세 제자들만 데리고 헬본산으로 추정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그런 이 신성, 하나님의 그런 성격, 성품, 이런 것만 타고 오시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되어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찔르면 아프고 때리면 또 아프고 누가 마음을 상하면 마음도 상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살인범이라든가 최악의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당하는 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도저히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고통이 따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큰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의 승리도 기도한 후에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에 어떤 누구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장사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나서서 너는 칼과 창으로 달려들지만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에 당대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의 장군은 한 방에 쓰러지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또 우리나라 경우에도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했던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메가다 장군이 밤새 기도하며 상륙작전을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런 이 전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승리를 가져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을 사르는 그런 기적, 엘리야가 850명이라고 그런 그 이방 선지자들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저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대결할 때에 저들은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기 혼자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오면서 재물을 태우고 제단에 또랑에 흘러가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기도는 이런 기적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많은 그런 방백들과 또 같은 그런 총리 가운데에 2명의 그런 총리가 얼마나 이 다니엘을 없애고자 시기하고 가진 모략을 다했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그러한 그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추록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것도 갖가지 질병의 치유도 귀신이 나가는 것도 기도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 계실 때의 본체의 모습입니다. 부활 후에 가지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믿도록 이제 증명해 주신 사건이 소위 변화산의 그런 이 사건인 것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주님이 원하는 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반대하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이 변하기 쉽고 약해지기 쉽고 시험에 넣어가기 쉬운 불완전한 인간성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줄 구주이신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낙심치 않기를 바라시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 신비로운 사건은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죽은 자 가운데에 그런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어서 부활할 것인데, 그때에 부활한 성도들의 얼굴도 해같이 빛날 것이며 입고 있는 옷도 빛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휘어지고 그 옷도 희게 되어질 거란 말이죠. 또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들만이 자기들이 교회로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뒤에 흰 무리를 입은 흰 그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다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까지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상의 성경을 말씀 볼 때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도 예수님처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며 그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믿음과 기도하며 참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서 그날의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많은 그런 주위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필이면은 그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만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났느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외쳤던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때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으라면서 복음을 가지고 온 복음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율법과 예언과 복음이 한자리에서 만난 사건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각각 대표자들이 만났으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이 나눴던 대나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9장 31절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건데, 별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뜻에서 떠난다는 용어로 엑수도스입니다. 엑수도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있다가 출애굽한 사건을 뭐라 하면 엑소도스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 애굽을 떠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도 엑소도스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려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서 엑소도스하여,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정황상 예수님을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힘을 주도록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은 여러 제사 제도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봐도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상에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을 펼쳐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어지는 6절에 봐봐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겠어요? 두 감람나무로다 하고 그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는 말씀을 볼 때에 1260일 동안 예언할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능을 가진 주의 종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비도 오고 하늘 모를 닫고 이게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고 그러면 또 비도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 때에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처럼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두 증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피곤해서 졸은 것 같아요. 깨어보니 산에 오를 때는 예수님 이 한 분만 모시고 이 산에 올라왔는데 그 예수님의 용모가 얼굴이 하얀 그런 거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아니 옷도 또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그러는데, 아니 죽었던 그런 그 모세가 나타나고 불말과 불수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찬란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너무도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된 그런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에 훗날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8절을 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니라.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이에요? 변화산이죠. 그때 들은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베드로가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광경을 간증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외쳤어요. 야고보도 이 체험을 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기쁘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쓴 그런 그 요한도 이 변화사의 체험을 한 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바위로 된 그런 섬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아니하고 뭐 잘 것도 없는 하늘을 지붕 삼아 이 보통 평신도가 아닌 사도였기 때문에 착고를 채우고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 중에도 주의 날에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될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구름이 저희를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5절 본문 말씀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러한 그 사명을 시작하려고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도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마치고 제자들이 곁을 떠나려고 이렇게 마지막 그런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다시 한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시 한번 천명해 준 거예요.
알파 오메가죠. 처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떠나가시기 직전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말씀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니 이게 웬일입니까?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모세도 엘리야도 자취를 감추고 오로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자, 36절 보세요. 본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고부동한 말씀의 소리가 그치자 오로지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나던 소리도 그쳐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도 예언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러한 그 인생의 안내자의 역할을 했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장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 이 시대인 그런 말씀 바로 복음의 대표자인 예수님만 홀로 남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변화산이 오늘날 어디겠느냐? 영적으로 하면 산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산이 나무들이 많은 것이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 7절 또 예레미야서 5장 14절 또 시편 1장 3절 이런 것을 쭉 보면 나무가 믿는 성도들임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변화산인 것입니다. 변화산이지만 이 산 나름이에요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보세요. 12장에 보면은 12장 4절 그 꼬리가 찾으셨으면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2장 4절입니다. 계시록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계시록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그랬으니까 한 별이 됐던 7별이 됐던 2별이 됐던 그 별은 뭐예요? 교회의 사자인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마귀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 그랬으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목사들 3분의 1이 잘못되건다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이
전체 목사 셋이면은 둘만 그냥 그럴듯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아무 교회나 내가 갈 곳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강권사님 가시는 그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몰라 지금 염려돼요, 사실은. 우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모모임에 가면은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니까 참 은혜스럽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느냐, 축복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 축복 말씀 전하는 거죠. 옛날 그런 말씀. 아니, 우리는 여러분이요, 지금, 심지어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듣고서도 눈물 흘리잖아요. 또 막 마음에 막 어떤 감화도 올 때 있잖아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씀 듣고 우리들이 은혜 받는 것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이 그 강단에 증거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그런 교회로 떠난 분들도 말씀이 좋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렇지 않는다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그런 초막 세설짓에 모세를 위해서 또 이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그런 그 말씀대로 이는 신비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그렇다고 한다면은 변화산이 오늘날 말씀이 증거되되 옳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맞는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추때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변화산의 은혜의 체험을 하시고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